불교는 최상의 가르침인 불법조차 머물러 집착하지 않도록 이끄는 가르침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지 불교 안에 갇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진실이지, 진리이지. 어디에 묶인다면 그건 묶여있는 존재잖아요. 완전한 자유가 아니잖아요. 대자유인이 아니죠. 묶여있는 사람일 뿐이지.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전체가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은 틀려서 하지 말아야 되고 저런 일을 옳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일, 여러분이 의미부여해서 이런 일은 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저런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일, 그게 정말 옳고 정말 글렀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일일 뿐이고,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던 어떤 일은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내가 취했을 뿐인 거예요. 내 분별의식으로. 내가 붙잡았을 뿐이잖아요, 그것을. 진실은 뭘까요? 어떤 것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진실에 눈을 뜨면 이제는 마음껏 붙잡아도 되고 붙잡지 않아도 돼요. 붙잡는 것도 일이고 붙잡지 않는 것도 일이에요. 이 마음의 일이에요. 이 마음 한바탕이라는 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꿈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전부 다 꿈이듯이 삶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전부 다 불성을 현현하는 일이에요. 불성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일체유심조, 마음 위에서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돈을 벌어도 좋고 안 벌어도 좋고 열심히 살아도 좋고, 뭐 열심히 살 일이 있으면 열심히 살면 되고 쉴 일 있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쉬면 되고, 무엇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거에도 안 걸리고 열심히 안 하는 거에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도를 비로소 중도의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 중도의 안목은 뭐냐면,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착 없이 해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데 하되 하는 게 없어요. 왜? 마음속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집착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집착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중도라는 공부는 어떤 한 가지에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이 현실 세계 전체가 다 한바탕 꿈인 줄 아니까 꿈속에서 재밌게 유의삼매처럼 삶을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그런 지혜가 생겨요. 그러나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고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머물러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스님, 깨달으면 어떻게 사는 거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깨달은 사람은 어떤 직장을 가질까요? 깨달은 사람은 성격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깨달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요? 그런 게 정해진 게 있으면 그건 허망한 거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특정한 삶을 살 거다, 특정한 행동 양식을 따를 거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깨달음이라는 걸 상으로 취한 거죠. 이런 옛날 전통 옷을 입고 거룩하게 걸으면서, 그게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습이 없어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다 안 할 수도 있고 걸림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모양에서 깨달음을 찾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특정한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이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깨달으면 계속 직장 생활하는 것이고 평범하게. 근데 뭐겠어요? 그 사람의 살아오던 관습, 습관 같은 것들은 그대로 가죠, 한동안은. 그러나 그냥 무엇이든 가벼워지는 거지, 삶의 무게감, 심각성이 그냥 훅 가벼워지는 거지.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깨달음 사람 앞에 가면 막 겁이 날 것 같아요. 내가 말 잘못하면 혼날까 봐. 나를 딱 보고는 뭔가 업도 다 보고 전생이 뭔지도 다 보고 뭔가 막 그럴까 봐. 그리고 내가 속으로 나쁜 생각하면 그것도 다 알까 봐 겁이 나잖아요. 겁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모든 걸 다 허용하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 필요도 없고. 그런데 오히려 이렇잖아요. 시비 분별이 강한 사람 앞에 가면 두려워요. 저 사람이 내가 했던 말 가운데 어떤 말을 가지고 또 뒤로 가서 꼬투리를 잡을까? 어떤 말이 저 사람에게는 옳고 어떤 말은 틀리다고 지가 취사간택해가지고 남들 앞에 가서 또 내 욕을 하고 다닐까?
이러면 두렵잖아요. 그 사람 만나기가. 분별하는 사람을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분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 앞에서 무엇을 해도 다 허용되듯이, 우리가 오히려 이 마음을 깨달은 사람 앞에 가서는 있는 그대로 자기로서 사는 게 허용이 돼요. 왜? 심판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깨달은 이제 막 큰 스님들을 찾아다니면 저는 막 바로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도 막 쫓아 가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큰 스님들 앞에 가면 막 되게 버들버들 떨렸어요. 어릴 때. 그거 왜 떨렸겠어요? 큰 스님은 나를 첫 보면 다 아는 줄 알았거든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고, 전생이 뭐였는지도 알고, 이거 마음이 어떤지도 알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혹시나 실수하면 어쩌나. 어느 날 큰 스님에게 이렇게 이렇게 편지를 쓸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편지를 써야 되는지를. 큰 스님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큰 스님에게 쓰는 편지의 어떤 그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날 것 같은. 근데 저도 이제 어찌 보면 좀 오래 생생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스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특정한 양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끼리는 알아요. 신도님들한테 얘기는 안 하는데 스님들끼리는 아는 게 뭘 아냐 하면, 스님들은 이 사회적 조건 속에서 스님 역할을 해요. 부여받은 역할을 하고 사회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역할이 나와요. 스님으로서의 그 모양의 역할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근데 지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스님이라는 생각이 없고, 스님은 뭐 어떻다 특별하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스님 생각이 없다니까요. 왜? 스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야 이제 나는 천상 스님이야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야 내가 어쩌다 보니 벌써 스님 생활 20년 30년을 했네. 그냥 그런 거지. 그 스님 생활이라는 뭐가 다른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 제가자일 때와 스님일 때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옷만 다른 거고 머리 스타일만 다른 거지. 모르죠. 뭐 또 이렇게 마음 자세가 막 달라지고, 또 신심이 있는 분들은 또 다를 수 있겠네요. 또 생각해보면 저는 신심이 없어서 좀 그랬나 보다. 왜냐면 그 신심이라는 게 어떤 신심이었어요? 내가 스님은 이래야 돼라는 상을 취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신심 있잖아요. 나는 스님이 된 다음부터는 절대 오신채는 하나도 안 먹을 거야. 고기는 입에도 안 될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어떤 규칙을 딱 정해서 거기에 갇힌 사람, 그것만이 스님이라고 해서 나를 그 틀에 딱 가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스님이고 자기 스스로도 스님이라고 자기를 쇠뇌시킬 거예요. 그런데 스님이 스님이라는 상이 있으면 그건 스님이 아니에요. 금강경에서 상은 상이 아니라 이름이 상일 뿐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스님은 스님이 아니라 이름이 스님일 뿐일 때 그 사람이 진짜 스님이에요. 즉 스님이라는 형식에도 갇히지 않는, 그 어떤 틀에도 가두지 않는, 즉 이 세상에서 나를 묶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역할극을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냥 스님의 역할. 그냥 스님의 역할이 뭔가 좀 그냥 적성에 맞으니까 난 계속 하지 하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스님 생활하다가 이게 한마음 깨닫고 나서 오히려 그냥 나는 스님 생활이 좀 안 맞는 것 같네. 그래서 그러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가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벌써 옛날에 여러분 이게 스님들도 보면요, 이제 노스님들쯤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안 건드려요. 쉽게 말해서 노터치. 아예 안 건드리는 게,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이렇게 불교 신문을 보다 보면 좀 요상한 스님들이 한 분씩 계셔요. 노스님들 중에. 이거 저 스님이라고, 저분이 스님이 맞나 싶은 희한한 분들이 계셔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 수준에서는 비난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또 굳이 비난하지 않는 측면도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좀 공부가 좀 안목이 되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물론 또 안목이 된다고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옛날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떤 스님은, 제 어릴 때 우리 스님도 그랬어요. 저 어릴 때 보면 제가 이렇게 공부를 가르쳤던 스님 보면 그분이 스님인데 한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의원에 출근할 때는 양복 입고 출근하셨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승복 입고 계시고. 그리고 그게 우리는 되게 익숙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래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게 사람들을 또 병을 치유해 주는 걸로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종교 상관없이 다들 오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움도 주시고. 근데 그거 가지고 특별히 뭐라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그냥 저러시는가 보다 이러고. 또 신문에 보면은 어떤 무슨 옛날에 보면 막 이렇게 예술하는 스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면은 저분이 스님인지 모르겠어요. 뭐 옷도 희한한, 자기가 만들어 입는 희한한 옷을 입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스님은요 분명히 신문 기사에 스님 이렇게 나왔는데 선어록을 쓰신 스님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이렇게 일반 남자만큼 긴 게 아니라 여자만큼 긴 스님들도 계시고요. 머리를 이만큼 묶어서 딴 분인데 어쨌든 스님이라고 해요. 근데 크게, 물론 그거 가지고 이제 소소하게 딴지거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뭐 그냥 약간 허용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저 시를 쓰더라도 시적 허용하듯이 이 마음 공부에서도, 이 불교에서도 뭔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냥 허용되는, 내버려 두는, 그게 어떤 측면이냐면 무유정법이라 그래요. 정해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부도 안 된 사람들이 그냥 막행막식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걸 그냥 잘못되게 써먹으면 큰일 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권장할 사항은 안 돼요. 그래서 그 지켜야 될 어떤 도리는 지키고 사는 게 좋지만,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옛날 큰 스님들 일화 같은 거 보면 막 원효 스님도 뭐 그냥 동네방네 막 나는 소선거사다 이러면서 막 그냥 춤추고 정토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춤추면서 같이 술을 먹고 이랬다래고, 도봉산에 사시던 그 근세 무슨 춘성 스님 같은 분도 심심하면 내려와가지고 그 시장통에 가가지고 막걸리를 먹으면서 막 온갖 할 말 안 할 말 하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막 그냥 뭐 그 말을 해보면 진짜 도인은 도인이신, 그런데 언뜻 못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막 쌍스러운 말도 하고 막 이런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 정도 되면 인정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허용이 가능해진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머물러서 사로잡힐 것이 없는 게 이 공부예요. 그러나 그런다고 또 오해해서 도를 깨달으면 그냥 뭐 완전 격식을 깨야만 된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대부분은 안 깨요. 근데 그런 모습을 또 좀 유연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또 이렇게 뭔가 구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 아마 그러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살면서. 나는 이래야 돼 없습니다. 나는 죽기 전까지 이런 일은 꼭 해보고 싶어. 그런 거 없어요. 뭐 있으려면 있어도 돼요. 과도하게 집착 없이 가지셔도 돼요. 그러나 사로잡힐 건 없어요. 반드시 어떤 걸 하고 죽을 거야. 하고 죽으나 안 하고 죽으나 똑같아요. 꿈속에서 나는 반드시 뭘 할 거야. 이래봐야 깨고 나면 똑같죠. 꿈속에서 나는 반드시 죽기 전에 100억을 벌 거야. 아니면 꿈속에서 내가 사회봉사를 해가지고 사회복지 단체를 5개 만들 거야 라고 꿈을 꿨어요. 깨고 나면 꿈일 뿐이란 말이에요.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되 하는 법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꿔도 좋고 어떤 원력을 세워도 좋고 현실에서는 모양의 세계에서는 무엇이든 해도 좋아요. 마음 나는 걸 다 해도 좋아요.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가 일으킨 생각도 아니에요. 그냥 인연이 그렇게 그런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럼 그렇게 마음을 내고 원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내 뜻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인연이 연기가 알아서 될 만하면 되게 하고 안 될 만하면 안 되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안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선사 스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육조 단계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스님, 저는 스님을 만나기 전에 뭐 법화경을, 화엄경을, 열반경을, 능가경을 뭐 천독, 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전만 봐서 이 경전의 참뜻을 몰랐습니다. 근데 스님을 만나고 한문 법문을 듣고는 문득 이 경전이 참뜻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스님, 제가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스님 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열반경을 몇 독씩을 했는데, 그 우리 절이 저쪽 열반경을 매일 독송하는,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절인데, 제가 그럼 가서 열반경을 독송을 이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는 독송을 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고, 독송을 해라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독송을 하지 말라라고도 얘기하지 않는다. 독송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독송 안 하는 것은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독송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듯이 독송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 그쪽 문화가 그렇다면, 또 네가 익숙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다면 독송하는 게 무슨 허물이 되겠느냐.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에도 머물지 않고 저것에도 머물지 않을 수 있다면,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낼 수만 있다면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그게 걸림없는 자유로움 아니겠어요? 이런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나는 죽기 전에 반드시 뭐 이런 일은 하고 죽어야 돼,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거야, 그거 안 하면 나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어, 내지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어떻게 사나, 그거 가슴 아파서 나는 눈을 못 감아, 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내가 살고 있어도 내가 자식을 살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그 경전에 딱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식은 부모의 상속자가 아니라 자식은 업의 상속자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업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연 따라 연기법이 키우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갓난아기를 염동설 안에 나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엄청난 죄의식을 안고 그렇게 죽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성인이 돼가지고. 알고 봤더니 쓰레기통에서 애기가 오글고 있는 걸 보고 사람이 쫓아가다가 입양센터에 보내가지고 그 아이가 외국으로 입양돼서 잘 살아서 뭐 변호사가 돼가지고 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심심하면 듣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보세요. 내가 난 자식이고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는 사람이고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경제력도 충분한 부모래도 옛날에 산부인과에서 애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옛날에는 어때요? 갑자기 어린애 때 손을 놓쳐가지고 애를 잊어버리는 수도 있잖아요. 인연이 안 되면 애를 키울 능력이 있어도 못 키우는 거예요. 인연이 시키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인연이 안 되면 뱃속에서도 떠나갈 수도 있고, 낳자마자 떠나갈 수도 있고,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래서 내가 할 인연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지,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 망상이에요. 어떤 생각? 내가 죽으면 이 아이 어쩌나 하는 생각 있잖아요. 인연이 할 거예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사는 게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도 된다. 어차피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 인연의 역할을 맡을 뿐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인연이 허락할 때까지만. 그게 끝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삶은. 법이 알아서 해요. 그리고 법이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서 이렇게 시키고 있잖아요. 내가 사나요? 법이 알아서 살잖아요. 밥 메뉴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인연이 결정하지 않아요? 3일 뒤 저녁 뭐 드실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때 가서 인연 따라 알아서 결정해요.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할 일이 없어요? 이게 일해 마친 사람이에요. 무사인. 무사, 할 일이 없는 사람. 한주, 한가하게 노는 사람. 한가한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을 깨달으면 뭐밖에 할 게 없어요?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에 응할 뿐이다.
인연이 없으면 쉴 뿐이다. 인연을 만나면 응해서 그냥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사실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하지 않나요? 어떤 일이 막상 주어지면 그 일을 한다니까요. 모르면 못하면 물어가지고도 하잖아요. 나는 못해요가 없잖아요. 물어가지고도 한다니까요. 모르면 GPT에라도 물어서 해요. 알아서 해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1년 뒤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1년 뒤에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1년 뒤를 뭘 지금부터 걱정을 합니까? 10년 뒤, 10년 전에 있던 일들, 20년 전에 있던 일들, 5년 전에 그런 일을 지금까지 마음으로 투나마로 남으면서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보세요. 그 15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응어리진 마음이 있을 때 바른 법문을 들려주어서 그런 거 사로잡히지 말고 내려놓아라. 그렇게 해서 본래 그럴 이유가 없었구나. 내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었구나.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진심으로 참여 한번 하고 내려놓고 끝내라. 거기서 졸업을 해야 된다. 그게 부모님을 위한 가장 좋은 천도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게 거기서 얽매임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묶은 거잖아요. 그래서 묶어줄, 풀어줄 열쇠를 찾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 생각에는 어디 절에 가서 천도제라도 하면은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열쇠면 바르게 알려주어서 바르게 노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분별로부터 노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법문의 힘이에요. 법문의 역할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여러분 노연하면 돼요. 지금. 어떻게 지금 노연해요? 지금 다 이루었어요. 바랄 게 없어요. 꿈꿀 게 없어요. 이렇게 살면 돼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인연이 알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남은 인생은 누가 살겠어요? 인연이 알아서 살아요. 그걸 내맡기고 사는, 저절로 내맡겨지는, 내가 내맡기는 게 아니죠. 삶이 알아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알아서 펼쳐지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펼쳐지고 있는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뭐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삶에 개입하는 자는 괴로워요. 내 인생인 줄 알고 내가 개입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 80의 인구와 싸워서 이겨야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지치는 일이에요. 저 사람들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영업 같은 거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저는 자영업은 아니지만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용돈벌이 한다고 이제 저 면접 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집을 판 적이 있어요. 제 상술에 놀아나가지고 문제집 회사에 놀아나가지고 문제집 회사에서 이게 진짜 이 면접 최고 가는 문제지라 해가지고 이거를 팔면 걔한테도 좋고 넌 신입생들 도와주는 거라고. 그리고 너는 이거 한 건당 얼마씩 준다 이래가지고 대학생들을 막 몇십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막 100여 명 이상 동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알바할 사람들 모아서 같이 한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모든 대학교를 이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한 대학교에 몇 명씩 뿔뿔이 흩어져서 그걸 파는데 야 여기서도 경쟁해서 이겨야 되더라고요. 한 학교에 한 명만 보내는 게 한 학교에 몇 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거 여기 저기에서 막 다 같이 파는데 야 이거 참 그때 제가 처음 느낌이 야 경쟁 사회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걸 어떻게 이 고객을 뺏어오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요. 야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구나. 뺏어오고도 미안하고 안 뺏어올리니 돈을 못 벌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아도 과도하게 애쓰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그러면 얘 업이 있거든요. 얘 업식이 있어서 지 성향 맞춰서 그냥 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돼 있어요. 맡기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완전 못했다? 그러면 실패가 아니에요. 그걸 완전히 못했어요. 그럼 실패가 아니라니까. 왜 실패가 아닌 줄 아세요? 오케이. 나는 이렇게 당장 옆에서 경쟁하는 이런 일은 나는 안 맞는 사람이구나. 오케이. 그럼 그걸 안 하면 돼요. 얼마나 좋은 배움이에요?
오케이, 내 인생에서 이제 이런 일은 얘 업에는 잘 안 맞는 거구나. 얼마나 놀라운 배움을 얻은 거예요. 실패가 아니죠. 성공이죠. 그러면 그거 아닌 쪽의 일을 하면 되죠. 그거 아닌 쪽의 일을 하면 되죠. 근데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집착을 하면 그거 저 사람보다 못 팔면 어쩌지? 이거 못 벌면 어쩌지?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괴롭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못하고 나서 집에 갈 때 한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없는 괴로움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해먹을 수 있을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 이러면서 막 한없이 우울감에 빠져들어요. 자기 자존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진실은 뭐예요? 자존감 떨어질 일이 아니죠. 와, 대박. 오늘 난 내 인생에 너무나 귀한 걸 배웠어. 나는 이렇게 경쟁하는 건 하면 안 돼. 얼마나 놀라운 경쟁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이제 직장을 얻을 때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가 사라지겠죠. 아, 나는 이런 쪽 말고 다른 쪽으로 하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삶을 배우는 거잖아요. 얘 업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삶이잖아요. 그러면서 업이 펼쳐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업이 펼쳐지고 있는 삶을 그냥 우린 구경하고 있으면 돼요. 얘가 도대체 어떤 업을 펼쳐낼까.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의 삶을 구경하는 이 마음이 진짜 자기예요. 그러니까 얘만 내가 구경하고 있어요. 모든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냥 다 보고 있는 이 눈은 하나의 눈밖에 없어요. 온 우주밖에 전체가 이 허공에 눈 하나가 딱 있어서. 그러니 남들의 일이 내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마음자리에서 삶의 모든 걸 이렇게 드러냈을 뿐이에요. 어차피 이 몸도 10년 전 내 몸 아니잖아요. 왔다가 갔잖아요. 10년, 20년 전에 성격 내 성격 아니에요. 그 감정 내 감정 아니고 색수상행식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왔다가 가는 거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이 몸도 왔다 가는 거를 내가 보고 있을 뿐이잖아요. 얘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보고 있을 뿐이잖아요. 얘 느낀 감정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감정인지를 보고 있을 뿐이잖아요. 똑같이 남들 몸도 보고 있잖아요. 남들 감정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하기엔 그래요. 스님, 그런데 이건 나인 이유는 남들이 몸이 아프면 칼을 손에 비면 안 아프잖아요. 근데 내 몸이 칼에 비면 아프잖아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남들 몸은 내 몸이 아니고 이것만 내 몸이에요 라고 말하죠. 남들 손이 비면 안 아프고 내 손이 비면 아프다는 건 진실합니까? 그것도 생각이에요. 왜 생각이라 그랬냐? 어떤 생각이냐면 아상, 이 몸만 나다라는 생각을 믿고 있으면 그 아상이라는 믿음 때문에 내 손가락이 피가 날 때 아프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요. 보세요. 내 손이 상처가 났는데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랬잖아요. 제 태권도 대회 나갈 때 보면은 죽도록 두들겨 맞아도 경기 중에는 별로 안 아프다. 경기 끝나고 나면 아프거든요. 전쟁 중에 팔이 잘려도 자기는 팔 잘린 줄 모르고 막 총을 쏘고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살이 이만큼 찢어져도 아픈지 모르고 막 딴 거 할 때는 이걸 잊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찢어졌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참 있다 나중에 한 10분, 20분, 30분 지나가지고는 야, 너 팔에 찢어졌어. 이러면은 이걸 보고 나서 그제서야 아파 죽겠네 하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통증이 막 몰려와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그럼 뭐예요? 내가 여기에 마음을 두었으니까, 그러면서 분별했으니까 내 팔이 이렇게 찢어졌구나 하면서 그 분별심으로 이걸 재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아픈 건 난 안 아프잖아요 이러잖아요. 그 정말인가요? 남들 중에 내가 분별하는 것 따라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애가 아파요.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갈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입양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 너무 그냥 애지중지하게 키웠어요. 그럼 그 인연으로, 입양했다는 인연 때문에 그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아파요. 어쩔 때는. 차라리 얘가 안 아프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 아이가 아픈데 왜 내 마음이 아프고 쓰리냔 말이에요. 인연 따라 아프고 안 아픈 것이 이게 내 몸이라서 내가 더 아픈 게 아니에요.
이처럼 몸도 이 몸이든 남의 몸이든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미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내게 되고 나라는 범주 안으로 들어오거나 바깥으로 나가거나 거기에 따라서 내가 분별을 하는 게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진실은 드러나는 삶의 내용물이 아니에요. 그 내용물이 정말 진실한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옳거나 그르고 의미 있거나 의미 없고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이 정말 맞나?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 이것이 안목이에요. 이건 중요하고 성스러운 일이니까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이건 중요하지 않은 일이니까 열심히 안 할 거야. 그 생각을 따라가면서 취하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서 평생을 취사간택심에 사로잡혀서 난 아직도 헐떡이고 아직도 쫓아다니고 아직도 추구하고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위해서 막 앞만 보고 질주하는 인생? 그러느라고 눈앞에 있는 이 생생한 살아있음을 깨어있음을 놓치는 삶? 그건 허망한 중생의 망상 속을 거니는 삶인 것이죠. 진실의 눈을 뜨면 그 모든 모양의 삶이 펼쳐내고 있는 이 삶의 내용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물은 얘가 인연 따라 알아서 펼쳐낼 거예요. 의미 있고 의미 없는 일도 없고. 그런데 이 사법계 현실 세계를 버릴 수는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얘를 먹고 살게 하는 인연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인연을 무시할 수 없어요. 사법계 현실 세계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연 따라 얘가 막 배고픈 느낌 알잖아요. 우리 배고픈 느낌이 딱 일어나면 인연 따라 일어나면 얘가 뭐라도 막 찾아요. 먹을 걸 찾아요. 뭐라도 집안에 막 뭘 찾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굴려요. 야, 너 돈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굴리면 그럼 돈을 벌어야 되겠네. 그럼 뭐 해야 되지? 일을 나가야지. 그러면 당장 일을 나가요. 내가 일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일을 나가게 만들어요. 인연이 생각을 굴리게 만들고. 그래서 인연 따라 여러분 직장 구하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남편 만나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그런 남편을 꿈꾼 남편 만나지 않잖아요. 어찌어찌 만나고 보니 인연이 그렇게 되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직장이라고 생각한 대로 다 되지 않아요. 우연찮게 어떤 인연을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인연이 우리는 업의 상속자여서 이 인연이 저절로 자신의 삶을 알아서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 존재가 펼쳐지는 삶,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무수히 많은 이 온 세상 모두가 펼쳐내고 있는 삶, 어디에서? 내 마음 위에서 펼쳐내고 있어요. 눈앞에서. 펼쳐내고 있는 이 삶을 그냥 늘 보고 있잖아요. 늘 구경하고 있어요. 늘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 보고 있는 이 마음은 펼쳐지는 내용에 물들지 않아요. 오염되지 않아요.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이 마음 하나는 이 본성을 연꽃에 비유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은 힘든 일이 있든 즐거운 일이 있든 괴로운 일이 있든 물들지 않아요. 언제나 그걸 힘들 때 힘든 걸 이렇게 비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그 힘든 순간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비추던 뭔가는 전혀 힘든 내용물에 물들지 않아요. 그래서 신기하게 있잖아요. 사람은 죽을 것처럼 고통받고 있던 어떤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으로는 그런 괴로움이 오면 나는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런 괴로움이 현실이 되면 견딜만 하다고 얘기해요. 견딜만 하다고 얘기해요. 인연 따라 거기서 맞게 대응을 하거든요. 저럴줄로 알아서. 그리고 묘한 느낌이 있다니까요. 그 힘든 것을 막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묘하게 고요함을 그럴 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괴로움의 끝까지 한계까지 다다른 순간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내가 막 돌아버려야 되는데 갑자기 깊은 평화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깊은
깊은 생각으로 도저히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고통이 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 순간 생각이 탁 멈춰져요. 생각이 멈춰지면 저절로 생각 아닌 이 마음이 드러나요. 그럼 이 마음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 마음은 어때요? 일이 없고 고요해요. 텅 빈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극한의 괴로움을 탁 마주했는데 순간 갑자기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이 모든 걸 지켜보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는 순간에, 차가 돌아가는 순간에, 그 짧은 몇 초간의 순간 와장창 하고 끝나는데 그 와장창의 순간이 리얼하게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모든 걸 이렇게 평화로운 어떤 하나의 마음이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마음은 혼란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순간에 생각이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멈춰야 무분별심, 분별심이 멈춰야 무분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반야지혜라는 무분별심이. 그럼 이 무분별심이 드러나는 이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럼 저거 이렇게 자꾸 법문을 하는 거예요. 이걸 조건을 갖추려면 생각이 끌고 가는 삶을 자꾸 쉬어야 돼요. 내 맡기는 삶을. 그리고 내가 애써서 하는 게 아니구나, 과도하게 집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는구나, 그러니 인연 따라 최선을 다할 뿐이지 결과에 집착을 내려놔야 되겠구나라는 게 그냥 이렇게 훈습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훈습이 되어서 맨날 듣다 보니까 여러분 실제 이게 실천되지 않나요? 처음에 들었을 땐 좋은 말이야 이렇게 들었는데 현실에서는 실천이 잘 안 되네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이걸 하루 듣고 한 달 듣고 1년 듣고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의 방식 자체가 그냥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크게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그냥 맡기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내맡기고. 큰 괴로움 없이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해지고, 그게 분별의 습관이 멈추면서 이 무분별심이, 정법 훈습이 저절로 되어져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편안해진 이런 삶의 방식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비로소 이 명상적인 삶, 즉 매일같이 생각에 끌려가는 삶은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관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생각에 끌려다니는 삶에 놓여 있을 때, 노출되어 있을 때, 그래서 생각에 끌려다니는 순간에 얼마나 좀 번잡스럽고 마음이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좀 찜찜한지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생각에 끌려갈 땐 마음이 찜찜한 게 훤히 보여요. 그런데 그 생각을 탁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 없이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각이 있으니까 이제는 생각이 끌려갈 때마다 찝찝하니까 본인 스스로 저절로 찝찝하지 않은 이 텅 빈 이 자리로 돌아오고 싶은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훈습이고 또 이것이 선근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면요. 이 선근이 있는 사람, 옛날부터 부처님 법에 선근이 있는 사람은 이게 뭐 공부가 이 사구계 하나만 들어도 사구계를 수지독성을 하게 되어서 문득 이걸 뭐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선근공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옛날에 한문만 알던 스님들이 선근 이러면 선의 뿌리 이러니까 복을 많이 지라는 얘기인가? 뭔가 복을 많이 지으면 선근이 늘어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산스크리트 본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선근이라는 게 이런 뜻이 아니었구나. 선근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선근이라는 게 눈앞에 깨어있는 사띠,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이 순간과의 인연, 그것을 맺는 게 선근공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살았느냐, 쉽게 말해 이런 순간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깨어 있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것이 선근공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고요한 순간, 좀 눈앞에 이렇게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고요히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순간들, 그런 순간이 귀해져요. 왜? 자연스럽게 그게 편해져요. 그러면 생각 따라가면 막 쑥스러워요. 근데 당장 급한 것 같으면 생각을 써서 현실을 바꾸죠. 그러나 당장 급한 게 아니면 어지간하면 생각을 안 써요.
그 쏘봐야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머리만 시끄럽지. 그리고 오히려 진정한 답은 지금 많은 생각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생각을 푹 쉬고 있으면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생각을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요, 이걸 지금쯤은 해야 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한 생각 툭 일어나요. 그러면 저절로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들 같으면, 도인 큰 스님들이라면 계신다 이러면 그분들은 어떠겠어요? 생각이 많이 쉬워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 생각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에 그렇게까지 크게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일어나겠죠. 생각이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더라도 그게 무게감이 별로 없고, 그러나 때때로 생각에 끌려가기도 하고 이러겠죠. 그래서 생각이 많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쉬워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인이 되면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평소엔 그냥 그렇게 크게 생각도 없고 생각에 크게 끌려가지도 않고, 생각이 있어도 거기에 막 크게 휘둘리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줄 이렇게 보고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묘한 일이 벌어져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져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게 삶 전체가 통으로 불가사의한 일일 뿐이거든요. 불가사의한 일이 뭐냐면 불가하다, 사의,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를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가 불가사의거든요. 삶은 전부 다 불가사의한 일 뿐이거든요. 내가 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가사의하게 얘가 지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한 생각 불쑥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한 생각 불쑥 일어나요. 그러면 그 일이 진짜 해야 될 일이면 그냥 그 한 생각 일어난 걸 보고 그 일을 그냥 해요. 그냥 해요. 그냥 그 일이.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그냥 불쑥하고 어떤 신묘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불가사의하게 퍽 일어나요. 그러면 그 일을 그냥 이렇게 할 뿐이에요. 때로는 또 누군가가 한 말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걸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즉 할 일은 저절로 하게 된다니까요. 왜? 깨달음을 얻어도 아직 유여의 열반이어서 완전히 몸뚱아리까지 여의진 못한 반열반이 아니고 완전한 열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뚱아리가 있는 동안은 몸뚱아리의 업을 따라요. 한동안.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지 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 업이 살아가야 될 삶의 업식의 패턴대로 얘는 여전히 살아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살되 내가 그것이 뭔지를 진실을 통찰하며 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것에 잘잘못, 잘했다 못했다 분별하지 않고 그걸 그냥 그대로 구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얘는 얘 인연 따라서 아이디어도 올라오고 생각도 올라오고 그게 불가사한 일이죠. 생각이 없는데 생각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다 뺐는데 힘줘야 할 땐 힘을 주게 돼요. 애써야 할 땐 애쓰게 되고. 그러니까 삶은 그대로 펼쳐져요. 그러니까 스님이 공부하면 사람이 너무 게을러지지 않을까요? 똑똑하지 않아지지 않을까요? 멍청해지지 않을까요? 뭐 이건 다 그냥 망상이에요. 그냥 생각으로 그렇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법을. 그럴 필요가 없다.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어디 있어요? 미래 어디 있어요? 우리 직접적인 자기 경험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과거도 미래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뭐가 한 물건도 없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그냥 모였다 흩어졌다 뿐이지, 그 모였다 흩어진 걸 붙잡을 수 있어요? 10대 나는 지금 떠나가고 기억으로만 있잖아요. 여러분 10대 나가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억으로만 왔다 가는 기억으로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거 진짜 나예요, 그거? 내가 10대 살았던 그게 나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10대 때 잘못한 거 지금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딴 사람이 옛날에 잘못한 거 지금 여러분이 참여할 필요 없잖아요. 10대 때 그 나도 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뭘 지금 내가 참여해요. 물론 참여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냥 참여하고 탁 내려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진실은 내가 아니에요. 기억이잖아요. 그거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모이고 터지면 끝이에요.
소리가 왔다 가면 끝이잖아요. 찾을 수 있어요? 좀 전에 그 똑같은 소리? 죽었다 깨어나 두 번 다시 못 만나요. 실체가 없잖아요. 두 번 다시 못 만나잖아요. 비슷한 건 만날 수 있어도 똑같은 건 못 만난다니까요. 여러분의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그건 없어요. 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도 난 줄 알고 사로잡히면 그게 나야. 사로잡히면 그때 잘못했고 그 사로잡히면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는 과거에 묶여서 그걸 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묶일 이유가 없다. 이 마음을 진정 깨닫고 보면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그냥 이 삶이 있을 뿐이에요. 이 삶은 실체가 없잖아요. 공한 삶이 있을 뿐이에요. 이 삶이 다 있는데 이게 다 공으로 있다니까요. 실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이 전부 다 자기로 있어요. 둘이 아닌 자기로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 다른 의미가 없고 뜻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는 좋은 의미, 나쁜 의미가 없고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다른 의미, 뜻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의 삶은 뭐예요? 끊임없이 사물을 탐구해서 의미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의미를 찾은들 뭐예요? 의미 없는 걸 자기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의미를 부여해놓고 박사학위를 받은 것 뿐인데 그 받은 박사학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깨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망상 자격증인 거예요. 모든 자격증은 사실은. 우리끼리, 그러니까 인간계 안에서는 효과가 있죠. 인간의 질서 속에서는 그거 지켜야 되니까.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쓸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국가에서 나온 세금, 그러면 그거는 세무사 가서 상담 받아가지고 내라림 내야죠. 현실은 해야죠. 그러나 진실에는 모양의 세계 아닌 이 자리에는 일이 다 있으되 일이 있는 바가 없습니다. 한 물건도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